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주요 주제들은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가 누구냐, 그리고 용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로 12번째 히브리 글자가 이 라멕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라멕의 그림적인 의미는 하다사, the hidden one이라는 것입니다. hidden one, 숨어 계신 분이다. 이사야서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이 히브리어 12번째 라멕의 그림적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12번째 자지만 숫자 값은 30입니다. 특별히 라메드는 가르침,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교훈, 그리고 제자라는 뜻이 있으며 막대기 모양의 상형 문자입니다. 이 라메드는 알파벳 중 히브리 알파벳 중 제일 큰 글자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쓰는 막대기를 말하는데, 사사기 3장 32절에서는 소문은 막대기로 불에서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소와 양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짐승이 공격해 올 때 사자나 곰 같은 짐승에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사인을 봤다는 거죠. 표적을 보는데 해를 입었다. 그리고 여인이 있고,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머리에 이 12별의 관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7년 23일 9월 달에 있는 그 하늘에서의 그 별들인데요. 12별이 있고 여인이 있고, 여인이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발에 두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하늘의 천체에서 보인, 그러니까 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의 징표가 되는데,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이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되었다는 한 사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적으로 번역된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이전에 하늘에서 사인을 보여주고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미리암을 지칭하는 걸 수 있지만은 또한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여인으로 나타낸 예는 많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birth pain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birth pain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다.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세상의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인 미리암,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구원자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광이나 또한 아픔과 진통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난은 필수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났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우리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체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물론 우리 이방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또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과 12지파는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네, 또 다른 사인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또 마지막 때의 그 적그리스도의 연합 왕국을 상징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제 뿔이라는 말은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열 나라의 7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마지막에 탄생할 터인데 이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런 나라들이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별은 이제 악한 영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땅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낳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죠.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탄은 항상 메시아 탄생을 막으려고 하고 또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다 몰살시켜서 유대인들이 바로 가바바샤 아도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초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이스라엘, 믿는 유대인들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지 못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이스라엘 여자와 또 그 메시아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상징하는 여자와 그리고 뿔이 7이요 머리가 10개인 그런 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할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이제 여자는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약 이것을 교회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면 아이는 성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교회가 만국을 다스린다.
이것은 좀 맞지 않죠, 문맥에.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이스라엘로, 아들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뒷부분에 문맥과 일맥상통합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 철장은 영어로 아이언 셉터죠. 이것이 이제 왕이 권위를 가지고 만백성을 다스릴 때 쓰는 그 도구입니다. Rod of Iron. 이것이 이제 철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 이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마지막 때에 만국이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 여자를 광야로 도망하게 해서 피신하게 해서 거기서 1260일 그러니까 전 3년 반이죠. 그때에 양육을 받는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성경에 여러 곳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스라.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의 도시 부쉐이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보스라. 이 보스라라는 뜻이 양의 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가절 2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할 거다. 보스라가 바로 양의 우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피트라. 베드로가 피트라라는 말에서 왔죠. 이 피트라가 그러니까 바위라는 말인데 이 보스라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 있는데 화산의 분화구처럼 산지대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12 내지 14피트 그러니까 사람 한 두세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협곡에 그것이 한 2마일 가량 펼쳐져 있답니다. 2마일이면 한 3-4km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천연의 요새인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피난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해 남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보스라와 페트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마지막 때에 피난처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한국말에는 그냥 하늘인데 히브리어에는 하늘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공중권세 그러니까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 바로 두 번째 하늘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존재하는 곳이 세 번째 나라입니다. 사탄은 이 두 번째 이 2층 천에 그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보호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이 사탄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의 부하들과 사탄의 졸개들이 공중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사탄이 이기지 못하고 미가엘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것을 이제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고 미가엘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공중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공중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 가운데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 이것을 이제 사탄이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공중 권세를 내가 예수님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에게 절하지 않으셨죠. 네, 9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옛뱀이라고 하고 곧 마귀. 그런 옛뱀이란 말은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던,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그 옛뱀이고, 마귀 그리고 사탄, 루시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를 주도하던 상당히 높은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고, 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이제 공중 권세를 잃어버리고 미가엘한테 잃어버리고 이제 이 땅으로 이제 그 사탄의 졸개들과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늘의 천사의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하늘의 천사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 천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만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큰 음성이 났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사탄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 공중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났다.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11절에 또 계속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 순교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죠. 여기에 말씀은 토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혼들은 즐거워하라. 드디어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중에서 미갈과 싸워서 져서 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리고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왜냐하면 마귀가 크게 분내어 저희들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큰 화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이 사탄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탄은 항상 이렇게 분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탄은 항상 분노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짜증내라. 이것이 이제 사탄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로 낳은 여자를 박해하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이 승리를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와. 드디어 승리한다. 자, 그런데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또 박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는데 사탄의 땅으로 내쫓기니까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이스라엘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이스라엘 때문에 메시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해서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그 메시아를 막으려다가 또 못 막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탄은 화가 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낳은 메시아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여기서 이제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 이 독수리의 이 두 날개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 두 증인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엘리야는 뭐라 그랬죠? 엘리야는 선지자들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선지자. 이 두 날개, 그러니까 선지자의 두 날개를 통하여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것은 이제 후 3년 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보호하신다. 적그리스도의 감시망을 피해서 거기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서 5G 혹은 6G가 되면 세계 전체가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은 적그리스도의 감시망을 피할 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배하신 곳은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햇볕이 너무 심하게 쬐지 않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이 밤에는 춥죠. 그런데 불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뜨뜻하게 해주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과 그의 졸개인 적그리스도의 감시를 피하여 후 3년 반을 보호받고 또 양식을 제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여자의 뒤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해하게 하려 그 입에서 물을 토한다.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 가르침, 또 이스라엘을 해하게 하는 것, 그런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물로 홍수를 내서 이스라엘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이스라엘 해하는 그런 루머들, 거짓 가르침들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해서 여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내려가게 몰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런데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제는 땅이 여자를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용이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강물, 그러니까 루머들 또는 해가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34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로 삼키매,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을 하죠 모세에게.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물질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면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 회중 가운데서 망하냐.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과 그의 물질들, 그들의 재물들을 다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나 구절들이 반드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은 토라,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제 용이 이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다. 이제 용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용이 여자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더 이상 안 되니까 또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방인과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남은 자손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자손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에 중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십계명이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토라이고 또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세 오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The Living Torah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때 말씀으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한세 사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하는 무리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대환란 7년 동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장의 중요한 내용이죠.